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백성으로 도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11월 5일이죠. 국가 역사 정체성, 국가 단위로 속해 있는 국민이겠죠. 국가 단위 안에 속해 있는 국민, 국가가 유엔에 의해서 국가가 어떤 것이 국가다. 그래서 그것을 등록을 하면서 유엔에 가입이라 하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범위를 유엔에서 이제는 그 여러 그 유엔에 가입한 사람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판정합니다. 가입됐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전 인류가 땅덩어리,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땅덩어리에 적어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 곳에는 땅을 근거로 해서 다 국가가, 모든 국가가 다 이거 분배되어 있습니다. 빠진 땅이 없어요. 어느 땅이, 적어도 우리가 물 속에 있는 거는 제외되더라도 물 위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다 국가, 어느 국가 거다 하고 표시를 다 하는 겁니다. 그 표시하다 보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라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에 여러 나라들이 야, 그거 우리 건데, 또 한쪽에서 그거 우리 건데, 라고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분쟁이 있느냐? 유엔에 가입되어질 때, 가입할 때, 그게 표시된 국가를 표시할 때, 여기 이제 중복이라든지 좀 어중간한 표현이 돼가지고, 그 이제 미처 그 심사할 때 걸러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분쟁이다.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우선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지나오는 중에 과거의 역사 속에 있던 내용하고 그걸 다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러낼 수가 없는죠. 이미 과거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걸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그런 내용이요. 각 국가마다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어도라든지 또 이어도 물속에 있다가 물속에 가끔 나오는 그런 우리나라 최저 밑에 있는 이어도, 그 다음에 이제 독도, 우리를 볼 때는 야, 그게 왜 우리한테 우리가 분명한데 왜 그게 분쟁이 되느냐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게 독도죠. 그리고 지금 한박도 같은 거, 섬인데 이게 그 38선을 꺼가면서 이게 애매하게 미처 챙기지 못했던 하나의 지도상으로 이렇게 선을 쫙 긋다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섬인데 한쪽에는 남한끼 되고 한쪽에는 북한끼 되어가는, 그래서 그 섬을 가지고 지금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어가는 북한의 지금 여러 가지 그 일을 보면서 남쪽에서는 뭐 속수무책으로 지금 되어지는 이런 것도 하나에다 그 당시 붕괴선을 할 때는 설마 이게 국가로 이게 등재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단순하게 참 휴전선이다 하는 거로 뭐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나중에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유엔 가입의 하나의 영토로서 뭐 인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죠. 이게 국가라고 하는 이 구분이 지금 현재 2012년을 우리가 이 하나의 공식 연도를 해갖고 전 인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국가라고 하는 속에서 개인이 그 속에 있는 국가의 국민의 그 위치에 이 국가라고 하는 이 소속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다 돼 있으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길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목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 하는 이 고백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요 교회는 이걸 뭐 참 하나의 교회에 존재되는 것에서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라 주라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는데 교회는요 그것을 나타내야 될 앞선 사람이죠. 하나의 선지자적이고 왕이고 지도해야 될 왕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라는 그 자리에 나가는 제사 드리는 자리, 제사장의 자리가 오늘날 교회란 이름 앞에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는 이 부분 되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는 거, 이건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 앞에 주님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회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데, 뭐 있어야 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 할 수만 있다면은 뭐 우리가 교회란 이름도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태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런 표현을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님을 하는 이 일을 남기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될 그 주체자가 누구냐? 그 하나의 그 참 사명자, 한 사람 한 사람, 단체 뭐 단체, 조직 뭐 조직, 우리가 그걸요 교회라 부르는 거죠. 교회. 그래서 그를 교회 자체도 이제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범위가 정해지면서 2012년 때는 이 때를 전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도 하나의 정체성을, 교회는 뭐냐? 스스로 너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할 때 교회는 뭐냐? 할 때 스스로가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시했지만은 오늘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는 사도 바울이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연결하면서 거기다 국가 개념을 넣는 거죠. 국가 개념을. 그래서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 내 한 사람이 한 사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또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요, 고백하는 것에 준비하는 하나의 주도적인 하나의 위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몸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요, 인류가 더 이상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 코에 숨을 쉬면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 몸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라,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개인의 존재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그런 어떤 구성되어지는 참 우리가 이런 형상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 할 때 세 번째, 국가 단위 안에서 국민으로서 국가 역사에 대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주체자죠. 교회는 그냥 뭐 이름만 갖고 내가 교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주라는 그 분명한 어떤 목표, 그 요소를 가지고 존재하면서 어떤 걸 가지고 그 국민들, 국가 속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느냐, 국가 역사,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면서 그 역사 정체성 속에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을 해서 내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 이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하는 그걸요, 우리가 교회라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잘못됐다, 아니면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아버지든지 뭐 어린애든지 그 가지고 있는 직종이 뭘 갖고 먹고 살든지 구걸하면서 살아가든지 안 그러면 떵떵거리면서 재벌로서 살아가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목표 자체가 지향하는 바 그 목표가 개인이 바라볼 때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 존재는 그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시점을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내가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가 속해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국가 역사의 여러 가지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 나가는데 뭐 목표점이 있으면은요. 그건 뭐 누구든지 교회라는 누구는 종교, 어떤 종교 형태로 과거에 어떻게 진행왔는지요. 그거는 사실은 뭐 역사 속에서 개인의 일에게는 관계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적으로 그 모든 걸 덮고 내 삶을 이렇게 살겠다 그럴 때는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어떤 것도. 그게 이제 교회가 가진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있잖아요. 회개라는 게 있잖아요. 회개.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좌우에 두 어떤 강도를 같은 십자가의 어떤 형을 받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까지 예수님을 인정할 기회, 회개할 기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요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에요. 다시 예수님 오실 적에 모든 인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지금 교회가 현재 받고 있다. 단체로서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직체로서 있고 한편으로는 내 개인이
그런 자세를 견딜해야 교회가요 부패가 안 됩니다.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 앞에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처럼 숨을 거두는 그것에서 어느 인간이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지가 변명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그건 자기 존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 개인의 존재 이유. 또 한편으로는 국가라고 하는 이 범위를 져서 국민들로서 서로 간에 결속해서 우리는 이런 국가로서 이런 걸 누리며 산다 하고 국가 형태를 이루어야 될 그것 자체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의 성경을 읽어가면서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모든 인류들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느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서 대장으로 하고 있는 모세로부터 형성되어지고 또 그 소상 아브라함부터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이 민족 단위가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읽게 되는데 왜 이 전쟁이라 하는 황을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왜 받게 되느냐. 오늘 개인적인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 밟는 곳 다 네한테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밟는 곳은 어떤 밟는 곳이냐. 지금 여호수아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주어지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면서 좌우의 강도에게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 기회를 허락하는데 한 사람밖에 되지 않잖아. 한 사람. 한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한 사람,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하지 못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우리에게 네 밟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거죠. 전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1장 지나서 2장이 되면 당장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상천하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형태는 전쟁 형태로 나오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 않은 그 강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강도가. 근데 그 강도도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를 걸쳐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든 국가가 다 들어가는데 이걸 현재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서술적으로 현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대한민국이라.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 국가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냥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지금 2019년 11월 5일을 지금 만난 거예요. 11월 5일. 11월 5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강훈 목사라고 하는 하나의 여호수아 같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요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면서 이 정강훈 목사의 출연에 대해서 불과 제 같은 경우는 10월 9일이라고 하는, 9월이죠. 9월 달에. 물론 그 전에 몇 년 전에 남으신 요 구미의 그 관광호텔에, 저 금호산 호텔에 와서 한번 이런 집회를 했어요. 그때 한번 딱 내가 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들어갈, 어떤
기도해나 이게 아니다. 오래전부터 구구 기도회를 했어요. 오래됐어요. 한번 가고 한 그게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했는데 내가 그뒤부터는 안 가고 뉴스를 안 들어도 아니 지금 내가 할 일하고 분명히 차별이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래 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지금 시국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나타내는 그 표현이 금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된다 하는 그 표현, 다른 건 다 정치적이라 하고 놔두더라도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그때까지 국가에서 정치화성을 하나의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우리 국가의 이야기만, 과거의 국가의 이야기만 연결했고 사실은 현재적으로 당장에 지금 이것이 실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대략적인 것만 나갔죠.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극과 극의 그 만남. 여기서 국가에서 정치성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쪽으로 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만 해왔는데 금년 안에 그때가 7월달인가 8월달인가 그 정도 됐는데 금년 안에 문재인이가 내려와야 된다. 그 내용을 제가 들을 때 이거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거하고 너무 지금 맥이 맞고 이걸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 제 혼자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표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그렇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9월 달에 구미에 와서 길거리에서 강의하는 거 한번 들었고 시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10월 3일 올라가고 10월 9일 올라가고 10월 25일 올라가는 이런 일정의 과정을 보면서 틀림없다.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런 시대에 세운 이 요사적인 이 위치가 틀림없다. 근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한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돌아보니까 내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딸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더라.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런 부분에서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1운동, 교회는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이런 행사에 대한 광고를 이야기할 때는 3.1운동을 떳떳이 마음대로 쓰면서 실제로 3.1운동에 지금 사건이 일어날 이 현장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가 크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활동을 안 한다 라고 하면서 제외시키고 성도들은 그냥 편한 게 좋고 괜히 이런 자기가 정치 활동하는데 끼들었다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떠냐 이 몸을 살리는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장로 숱한 장로들이 있어도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장로는 특히 더 관심 안 가집니다. 지금 목사가 말을 못하는 이유는 그 장로들이 말 못하도록 꽉 잡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거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시국적인 이런 요소를 말 못하는 이유가 장로가 틀어잡고 있는 교회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는 이런 시점을 통해서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 인정을.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대한 인정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40주기를 맞이해서 북한에서 탈북한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박정희 대통령은 남한에 북한에는 김일성을 보내고 남한에는 박정희를 보내고 남한 백성을 이렇게 참 잘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잖아요. 인정. 왜 우리는 그 성경을 두고 있으면서 왜 이런 시국을 보면서 아니 신학교 안 다오고 북한에서 남한에 넘어온 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왜 우리는 현 시대에서 목사의 현 행적을 보면서 왜 인정을 안 해요?
국회에서도 야당도 그 집회를 못해요. 응?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응? 그리고 여당은 지금 현재 그 방금 뭐랬지? 정광훈 목사. 응? 정광훈 목사를 야당은 지금 내란죄라고 고발된 사람이야. 이게 아니면 한쪽 구석에 일어나고, 응? 아니면 아는 사람도 모르는 그냥 뭐 별로 뭐 이슈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응? 참 답답한 그런 증언입니다. 요사서 나중에 1장 17절도 말씀했지만은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하는 이 부분의 역설적인 것은 청종하지 않은 그 흔적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0년만 지나면 이 사태 나중에 지금 현재 교회 후손들이 야 우리가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다 이렇게 일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얻어먹는 3.1운동 얻어먹듯이 얻어먹는 또 성도들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또 다시 대한민국 국가는요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3.1운동을 우려먹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됐다는 이런 바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한글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무기를 전 인류를 주님이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 무기를 써야 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적었던 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 백성들이 교회가 교회된 것을 모르고 그냥 뭐 참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예수님을 줄 하나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본인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온다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현재 지금 정광훈 목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이게 반응하지 않는 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있단 말이야.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거는 이걸 받아들이에 따라서요. 이걸 결정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면 회개의 마지막 요구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